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네, 특세 사흘째 또 변함없이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까지는 저기 앉아 있을 때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옆에 형님이 있으니까 편안했는데 오늘은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요. 어른이 오시니까 한 목사님 저한테는 너무 큰 어른이시고 이 이야기는 잘 안 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목사님 저한테 큰 격려를 해주신 일이 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대원 다닐 때 그 졸업반이 되면 수요일 저녁에 졸업생 중에 설교를 잘하는 학생 4명에게 수요일 저녁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어요. 우리 동기들 다 하고 싶어 했는데 제가 그에 하필 설교 실습을 너무 못해가지고 처음 받아봤어요. 신대원에 가서 C를 받았어요. 이야기 안 할 걸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있는데 그래 한 목사님 부르시더니 네가 한번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때 아닙니다. 이번에 성적이 영 안 좋습니다. 그래도 네가 한번 해라. 그래 속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되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드린 적이 없었죠. 네, 하여튼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분이니까 더 이상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역시 살아가면서 할 수 있을 때 좋은 일을 좀 한 번씩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부인은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서기만 하면 참 가스불 안 끄고 나온 것 같아, 다리미 안 뽑고 나온 것 같아 하고 다시 뛰어 들어갑니다. 하루도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 어떨 때 남편이 내가 확인했어 그냥 가, 그래서 그냥 가기라도 하는 날이면 그날은 하루 종일 진짜 확인했지, 진짜지, 레바는 끝까지 돌렸어 계속 달달 볶는데 남편이 노이로제 걸릴 지경입니다. 하루는 또 남편하고 차를 타고 출발하자마자 여보 아무래도 다리미 안 뽑고 나온 것 같아, 미안하지만은 잠깐만 돌아가자. 남편이 차를 길가에 대더니 뒤로 돌아가서 트렁크를 열고 다리미를 꺼내오더라면 그 부인은 좀 심하지만은 우리도 살면서 참 염려가 많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직장 걱정, 사업 걱정, 자녀들 걱정, 건강 걱정, 온갖 걱정, 근심에 눌려 사는 것이 인생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3가지 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허리, 월이, 또 베리.
늘 걱정, 근심에 눌려서 사는 worry. 그래서 바쁘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신없이 뛰면서 사는 hurry. 그러다가 땅에 묻히는 베리. 진짜 worry, hurry, 베리가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에 눌려서 사는 것은 우리 건강에 전혀 좋지 않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의사들 말에 의하면 염려는 우리 몸에 있는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심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는 정신질환이나 고혈압, 갑상선, 편두통, 심장병, 위장병,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염려는 항암인자와 킬러 세포를 오히려 억제하기 때문에 각종 암의 원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염려는 우리 영혼도 병들게 합니다. 그게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이죠. 염려에 사로잡히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지게 됩니다. 삶에서 감사와 기쁨도 사라집니다. 입술에서 찬송도 사라지고 봉사할 힘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여기 방탕함, 술 취함과 염려를 동급에 두었다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해롭습니까? 그런데 염려도 똑같은 정도로 해롭다는 것입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쓰러뜨리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염려가 우리 영혼을 쓰러뜨린다. 염려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 염려를 통로로 해서 우리에게 이 공격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항상 자녀들에게 염려가 많았다는 말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 교육 잘 시킨 자녀들이지요. 또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런 믿음도 있죠.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욥은 늘 염려를 했습니다. 사탄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욥이 워낙 경건한 사람이라 다른 곳으로는 이 욥을 공격할 틈을 찾을 수가 없는데 욥에게 염려가 많은 것을 알고는 사탄이 됐다. 조기로 해서 치고 들어가면 되겠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사탄이 내가 욥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쳐대지요. 결국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욥이 자녀들도 죽고 또 재산 다 날리고 몸에는 악창이 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욥기 3장 25절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내가 밤낮 염려하고 근심하고 했더니 그것이 그대로 다 나에게 일어났구나 하는 말입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만을 했더니 그게 그대로 나에게 다 실현이 되고 일어났구나. 그 경건한 사람이 염려 하나 때문에 망한 거죠. 물론 나중에 다 회복이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염려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좀 마음이 심약하다, 걱정이 많다, 단순히 그런 것을 떠나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탄이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기 위해서 자꾸 이 염려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우리에게서 찬송을 빼앗고 기도를 빼앗고 봉사할 힘을 빼앗고 그러기 위해서 이 사탄이 염려거리를 우리 앞에 자꾸 이렇게 흔들어 댑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오늘 새벽은 그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염려가 엄습해 올 때에 그 뒤에는 또 사탄이 장난질을 치고 있죠.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뿌리치고 이길 수 있겠는가? 첫째로는 큰 염려로 작은 염려들을 제압해 버려야 합니다. 한방에서도 독은 독으로 치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비슷하게 염려는 염려로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염려로 작은 염려들을 제압해 버려야 됩니다. 어떤 엄마는 아이가 공부 안 한다고 늘 걱정입니다. 별로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도 걱정이고 늘 컴퓨터 게임에만 빠져 있는 것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아이가 시름시름 알아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뜻밖에도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엄마 입에서는 왜 공부 안 하니? 게임만 왜 하니? 그런 소리가 싹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사람한다고. 게임해도 좋으니까 제발 사람한다고. 울면서 그것만을 염원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큰 걱정이 생기니까 다른 것들은 다 사소한 것들이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걱정이 많으십니까? 진짜 큰 걱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팔자가 편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꾸 자질구레한 걱정이 생기거든 자기 자신을 꾸짖으십시오. 너 지금 팔자가 편에 자빠졌구나. 꾸짖어야 됩니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가벼운 근심은 말이 많고 무거운 근심은 말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많다고 넋두리를 하고 있으면 그건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진짜 무거운 근심을 만나면 말문이 닫힙니다.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거 뭐 그런 게 자꾸 걱정이 생기거든 진짜로 큰 걱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25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꾸 그런 걱정이 생기거든 더 큰 걱정거리를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고 해도 내가 과연 이런 걸 걱정할 것인가?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도 뭐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신경 쓰고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팔자가 편해서 지금 이러고 있구나 하고 꾸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큰 염려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 생명, 내 건강, 그런 큰 문제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붙들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귀한 자기 자녀들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죠. 시편 121편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 출입을 지키신다 하는 말은 문지방을 넘나드는 것을 지켜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문지방을 넘나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여보 나 다녀올게요 하고 나간 남편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빠이빠이 하고 작별하고 집에 들어간 친구가 다음날 아침에 나오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사로 문지방을 넘나들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문지방에는 그 집을 관장하는 귀신이 붙어 있다고 무서워서 문지방을 밟지 않습니다. 문지방 밟으면 부정 탄다고. 그 잘못 밟으면 진짜로 문지방을 넘지 못하는 수가 있다고 무서워서 밟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문지방을 넘나드는 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소관이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말씀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생명이 무슨 귀신 나부랭이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운명이 무슨 우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고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떤 친구가 흥분해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막 떠들었습니다. 여보게, 나 오늘 기적을 경험했어.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 뭔 말인데 그렇게 호들갑을 떠나? 그랬더니 왜 우리 회사 거의 다 가서 내리막길 있잖아. 내가 바빠서 좀 택시기사한테 빨리 가자고 했더니 이 사람이 거기서 속도를 내다가 차가 한번 굴렀어. 그럼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보니까 손톱 하나도 안 다친 거 있지. 이야, 기적이지. 친구가 이렇게 말했으면 에이, 난 또 무슨 말이라고. 그게 기적이면 나는 날마다 기적이다. 왜냐하면 나도 아침마다 자네하고 똑같은 길을 가잖아. 근데 나는 그 길을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한 번도 구르지를 않았어. 난 날마다 기적이야. 날마다 기적. 맞는 말이죠. 우리는 차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안 다친 그것만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복잡한 거리에서 사고 당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막 TV 뉴스 보고 할 때, 야, 진 사고 당하지 않고 나도 비슷하게 했는데 사고 당하지 않은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꼭 병 걸렸다가 막 기도해서 나은 것만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병 걸리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위에 얼마나 암도 많고 3명 중에 1명이라는데 병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 내 식구가 오늘도 아무 병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정말 우리는 무심코 지나치지만은 삶의 순간순간이 기적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출입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그 외에 자질구레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조금 뭐가 잘 안 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이 그 다 다스리지 않겠느냐. 아이가 장난감이 부서졌다고 막 울고 고쳐달라고 때를 쓰는데, 아빠가 아이를 딱 붙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얘야, 어저께 할아버지가 유언을 하시면서 너에게 100억 재산을 남겨주셨어. 그런데 아이는 싫어, 그딴 거 필요 없어, 빨리 장난감 고쳐줘 한다면 아무리 아이라도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내 건강과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신데, 뭐 사소한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아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꾸 작은 염려 생기면 큰 걸 한번 떠올려 보면서 그냥 떨쳐버리고, 어떨 때는 자신을 탁 꾸짖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내일의 염려를 떨쳐버리고 오늘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되어서 생각하고, 염려하려면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 일에 충실하라 하는 말이죠. 내일 문제를 미리 끌어와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사람이 감당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당할 즈음이 되면, 그게 중요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래서 미리 걱정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우리 남자분들은 꼭 그 바닷가에 나가서 그 윈드 서핑 하는 거 비슷합니다. 윈드 서핑 하는 사람들은 아마 초보자라면 파도가 멀리서 넘실넘실 다가올 때 겁이 덜컥 날 것입니다. 제가 저 파도를 내가 어떻게 넘나?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도가 가까이 오면 파도가 몸을 쑥 밀어 올려서 자세만 바로잡고 있으면 그대로 쑥 타고 넘어갑니다.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몸도 더 높이 밀어 올려서 문제없이 넘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면 어떨 때는 겁이 나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고 하지만은 막상 그 일에 부딪히면 희한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약속 꼭 그대로입니다. 생각도 못한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날 뭐 인생 살아오는 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난 날 가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서 아주 캄캄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사업이 그냥 실패 거듭해서 완전히 백척간두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눈앞이 캄캄해졌던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도 못한 힘을 주셨고 생각도 못한 사람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막 부르짖을 수 있는 힘도 그때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겨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야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다. 지금 다시 그런 일이 당한다면 나 자신 없어. 아닙니다. 그때는 어디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부딪히니까 그 처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기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부딪히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미국 중북부에 폭스 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폭스 리버가 있는데 1800년대 말까지만 해도 그 강에 이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서 돌풍이 일어나면 그래서 배가 파손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이 폭스강, 변화무쌍한 폭스강을 건너는 것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한 순회 전도자는 그 폭스강을 제 집 안방 들듯이 잘 또 건너다닙니다. 누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저 무서운 강을 어떻게 그렇게 잘 건너십니까? 그 순회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결이 있지요. 비결은 강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강을 건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강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강을 건너지 않는다. 그게 비결이다. 사람들이 아직 강변에 도달하기도 전에 멀리서부터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돌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막 파도가 세면 어떻게 하지? 배가 파손되면 어떻게 하나? 멀리서부터 이 생각 속에서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렇게 하면 공포에 사로잡혀서 건널 강도 못 건너게 된다. 강을 건너는 것은 강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생각해 봐라. 그때 부딪혀라. 그러면 얼마든지 건널 수 있다. 그래서 비결은 강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강을 건너지 않는 것. 여러분 미리 강을 건너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 부부가 지금 맞벌이해서 빠듯하게 꾸려나가는데 우리 둘 중에 하나라도 덜컥 병이라도 걸려서 쓰러지면 어떻게 하지?
병 걸리지도 않았는데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퇴가 이제 10년 남았는데 은퇴 후에 뭘 해먹고 살지? 아이, 은퇴 때까지 살아있을 궁리나 하십시오. 어떤 초등학생이 TV에 나왔는데 사회자가 우리 어린이에게는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했더니 아이가 다음에 커서 군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군에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제가 막 가서 한 대 콩 쥐어받고 싶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못하는 것이 고등학교 때 내가 이렇게 키가 작아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나한테 오려는 사람이라도 있을까? 결혼한들 애들도 콩알만하게 작으면 어떻게 하나? 참 우습습니다. 하나님이 키 큰 와이프를 딱 준비해 놨는데 그래서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자녀들도 품종 개량이 되니까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미리 강을 건너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내일의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늘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염려는 꼭 흔들 의자와 같습니다. 앉아가지고 흔들흔들하는 그 흔들 의자 백날 흔들어 봐야 한 걸음도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염려한다고 안 될 일이 되면 또 모르겠습니다. 염려 많이 하면 길이 쫙 열리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일 일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오늘 할 에너지와 그 모든 힘을 다 빼앗기고, 그건 좀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윌리엄 오슬러 경은 아주 저명한 학자입니다. 그분이 예일 대학에서 강연을 하면서 학자로서의 또 인생으로서 자기 그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한 번은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우연히 보니까 그 배에 특별한 장치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물이 막 스며들어오는 비상 상황을 만날 때 선장이 스위치를 딱 누르면 철문이 쫙 내려와서 그 기계실을 딱 닫아버리고 또 누르면 또 탁 내려와서 무슨 화물칸을 닫아버리고 또 누르면 내려와서 이 여객실을 닫아버리고 칸칸이 철문이 내려와서 닫는 이런 칸막이 장치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크게 영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저렇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살다가 어떨 때는 과거에 자기가 뼈아프게 실수하고 잘못한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마음이 괴롭고 이렇게 하면 딱 스위치를 눌러서 셔터를 딱 내려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왜 다시 그것들 나서 소환해내서 또 괴로워하고 이렇게 할 거냐 하고 막 과거에 대해서 셔터를 내려버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어떻게 할 거냐 막 몰려올 때도 셔터를 내려버렸습니다. 내 생명과 내 운명과 내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 내가 왜 쓸데없이 그렇게 할 거냐, 내가 왜 미리 자꾸 강을 건너려고 할 거냐 하고 셔터를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도 쓸데없이 염려하는 미래에 대해서도 다 셔터를 내려버리고 오늘 하루, 확실한 시간,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성공의 비결이라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도 칸막이 장치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염려가 몰려올 때는 좀 셔터를 내려버리십시오. 찬송 부를 수 있으면 힘차게 찬송 부르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셔터를 내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삶의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목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세상에 목표를 두면, 삶의 막 유일한 목표를 세상에 두면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좀 잘 입을까, 그러면 염려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인정 중독이죠. 인정 중독에 사로잡혀 늘 그것에 신경 쓰면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염려를 이기려면 좀 더 높은 곳에 목표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데 목표를 둬야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교회 사무장 자리가 비어서 그래서 집사님 한 분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이고 또 현역 때는 아주 큰 회사의 임원도 역임을 했던 훌륭한 분입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첫 주일부터 그러면 일을 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갔는데 뜻밖의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급하게 그 집으로 이제 신방을 가는데 마음이 착잡하더랍니다. 하나님, 사무장 일을 해야 되는데 암이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착잡합니다. 한참 그러고 이렇게 차를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말씀 한 구절이 딱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나귀를 매여 있는 그 나귀를 끌고 오라 제자들에게 하신 그 구절이 떠오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부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그 묶여있던 나귀가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 한마디에 그대로 풀려났습니다. 그 구절이 탁 떠오르면서 맞아, 우리 집사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면 병의 결박에서 풀려날 수 있어 하는 확신이 딱 듭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목사님이 그 집에 가서 그대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집사님과 가족들이 다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했습니다. 한 달 후에 수술을 했는데 위를 3분의 2나 도려내는 아주 대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어서 이제 사무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위를 3분의 2나 잘라냈는데 몸도 더 추슬려야 되고 건강도 회복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무조건 막 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 무조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수술도 완벽하게 잘 됐고 그리고 몸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빨리 회복이 됐습니다. 그 집사님 댁이 여기 분당인데 여기서 교회에 있는 그 이문동까지 매일 출퇴근하는 거 건강한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집사님 한 번도 결근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건강을 회복했고 또 얼마나 신실하게 일을 잘하는지 김 목사님 말씀이 자기 목회에 진짜 큰 도움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매여있던 나귀 우리도 영적으로 좀 그 비슷할 때가 많지요. 세상 욕심에 매여 있습니다. 세상 정욕에 매여 있습니다. 온갖 것에 매여서 인정 중독에 매여서 염려와 근심에 늪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 결박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 바라보지만 좀 더 높은 곳을 바라보십시오.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좀 더 높은 곳에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후반전의 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늘 자질구레한 걱정, 이런 걱정, 그 삶에서 놓여나서 정말 후반전의 삶이 의미 있고 신바람 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이 염려와 근심 늘 눌려서 한숨 쉬고 있는 여기서 좀 저를 건져주세요. 그거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뭐 좀 걱정이 많은 사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내 생명, 우리 가정, 그 큰 걸 붙들고 있는 것 생각하면 자질구레한 이런 거는 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려 올 때 아예 셔틀을 내려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 즈음이 되면 하나님이 힘 주신다고 했는데 셔틀을 내려버리고 날마다 내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도록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염려를 이기고 대신에 기쁨과 감사의 삶이 충만한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 주신 우리 한 목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한 염려하는 사람이어서 중간에 이런 팁들을 잘 주셔서 꼭 실천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찬양 부르면서 염려를 이기는 귀한 삶을 향한 여정을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 들으면서 쓸데없는 이런 염려가 많이 나올 때는 참 팔자가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주일 아침 될 때 설교하다가 이 머리가 내려오면 어떡하나 그게 굉장히 싫어가지고 뭐 원래 이제 염려가 많은 사람에서 그냥 가까운 예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염려가 있는데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팔자가 좋은 인생이다. 저도 믿음으로 그 말씀 받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도 염려를 이기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도 하시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귀한